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승리로 한번 읽고 밑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승리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완성은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요 부활의 승리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거거든요. 십자가는 반쪽이에요.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아프고 그분이 모든 것들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패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새로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감정적으로 좋았다가 감정적으로 어쩔 때는 안 좋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근간이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인지부조화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상혁이랑 나랑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이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념과 그 사람의 신념이 달라요.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함.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나랑 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 내려놔야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걸 믿게 되고 내가 기억하는 걸 기억하게 되고 내가 익숙한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거든요. 어떤 그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AI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인공지능이 뭐를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영어를 다시 좀 시험 보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영어를 좀 이렇게 몇 개를 체크해서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고리즘이 전부 영어만 뜨죠. 그래서 어떤 그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심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자, 14일 동안의 실험을 했어요. 단국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14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중립을 전혀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의 세계와 유튜브의 세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익숙한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안심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있는 그 실험실에서 이것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2주 동안에 모든 사람한테 나는 알고리즘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됨은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생각이 맞고 행동이 맞고 감정이 많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그 안에서 머물다가 그 안에서 여러분 헤엄치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보편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남녀노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서로 얼굴 모습이 다른 사람, 그 다음에 태생부터 서로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눔을 하면 너무 좋은데 어떨 때 나눔을 하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미디어 혹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만물에 끌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하버드 나와도 소용없어요. 서울대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통제하자, 통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동상이몽이라고 아세요? 전혀 다른,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거랑 저 사람한테 얘기 다 완전 달라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애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연합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하신 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구원받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복음 전파의 직분과 교회의 역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가 어떤지에 대한 원리라면 이제 4장, 오늘부터 하는 말씀은 적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한마디의 키워드, 한자를 굳이 얘기하자면, 단어를 하나 얘기하자면 연합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은혜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으로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은사들을 교회가 같이 나누고 봉사함으로 같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교사입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부모님들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은 충만합니다. 미술 잘 선생님,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미술 잘 배웠어요. 그러면 멋진 걸작이 나오는 그런 아주 그 미술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술을 잘하는 좋은 선생님한테 여러분 레슨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이 아주 미숙했는데 충만하게 잘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대 이후에 OECD 국가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 문제 해결 적응 능력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지적인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의 가장 날카로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25부터 35까지. 그때는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도 따고 그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딱 이제 35세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에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의 에이스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스가 된 이후서부터는 무엇을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정적인 그런 관계 지형적인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 인맥 추구, 관계 지향. 그래서 모든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승진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되냐? 사람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 한 군데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평가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50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35부터 50세까지 무엇을 하냐? 그때부터 승진하기 위해서 골프 친대요. 그때부터는 술 마시러 다닌대요. 인간관계 맺어서 승진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혈연과 관계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50이 딱 넘어가면 문제와 그다음에 적응하는 훈련에서 모든 선진국보다 확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수준이 확 떨어지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칠레랑 거의 수준이 비슷하대요.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그러니까 뭐냐,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직에 들어가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딱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신대원에서 다녔던 공부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말씀 한 장도 모르는데 믿음이 자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분석하기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분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가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은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그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루 종일 신문 본다는 거예요. 신문. 그다음 책 보는 거.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자기는 술 마시러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매일 모여서 술 마시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배웠던 거 10대 때부터 20대 30대까지 죽기 살기로 배운 거 가지고 이제는 나 다 이루었다. 이제는 사람들한테 목매면서 그렇게 하다가 실력이 확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믿음은 끝입니까? 교회가 되면 끝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막 정적이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계속 틀어놔야 돼. 음악도 틀어놔야 되고 텔레비전도 틀어놔야 되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깊이 앉아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연구한다든지. 여러분 5분짜리 쇼츠도 안 본다면서요. 요즘에 1, 2분이면 끝난다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지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부모님들 게임하지 말아라. 됩니까? 안 돼요. 미디어 다 차단, 핸드폰 절대 쓰지 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그러면 써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이 땅에서 그거 다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다스릴 수 있게 가르치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다 중독되는 것처럼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꽂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지혜도 안 생기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 봐, 질질질질 끌려가고, 학교가 그렇게 하나 봐,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다스리라고 했죠. 에베소서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연교해 보세요. 말씀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씀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그것들이 에베소에서 나오잖아요.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만물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발 아래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무서우니까 다 차단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배우실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의 장식품은 아니잖아요. 머리에다 뭘 자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내가 성령 받아서 교회된 존재라면 내가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어차피 할 거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한번 증거하고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뭐 하나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욕심만 가득해. 아주 그냥 마음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욕심 버리고 하루에 하나씩만 그걸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주일날 막 뭐 주중에,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힘을 쏟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 뭐를 하죠. 주일날 52주 중에 반도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겨울 출석하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안 생겨요, 여러분. 뭘로 생겨요, 도대체? 아이들한테 며칠 굶겨보세요. 여기 이래한테, 우리 이래랑 애들 저기 주일날 예배 끝나면 옹기종기 엄청 열심히 먹거든요. 먹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막 양육받는 것도 인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말씀 읽는 거 막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힘써야 되는 부분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딱 생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공부 안 했던 애가요, 마음 딱 결심하잖아요. 은혜 딱 구하잖아요. 믿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을 멀리하고 이것에 집중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원이 들어가야 행동한다니까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야지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기력이야, 무기력. 나는 해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생활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사랑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합당한 생활,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생활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 부르심으로 받은 일, 여러분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문화 명령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은 목적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내내 거룩하지 않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 때문에 불편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십니까? 그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절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 2,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주보 보시고 우리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읽으세요. 네, 오늘 포커스는 무엇이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무엇이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힘쓰느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한 몸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난 정말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힘써서 노력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다. 종결이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 된 것을,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죠. 한 몸을 되려고 계속 노력해요.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부부이고 그것이 가족의 한 몸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냐? 어떻게 힘써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3절에 힘쓰다는 헬라어로 스푸다 존테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거는 뭐냐면 일치되는 생활.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미 하나 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묶여 있어. 이미 우리는 한 몸 되었어. 요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화해를 시켰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평안이 중요하냐? 일치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평안하게 서로 사랑해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이해해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함은 뭐죠? 이해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노력보다 더 열심 있는 그 진지한 태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액션에다 점을 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액션에 점을 찍으면 안 되고, 내가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 하나님 불렀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이 사실을 이미 믿고 시작해야 내가 이미 하나님하고 하나 됐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하고 나 어떻게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질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편합니다. 사실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나랑 식성 맞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좋죠. 나랑 식성도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건 왜냐면 우리를 뭐냐면 긴장시켜요. 그게 낯선 사람들한테 가면 왜 굉장히 긴장한 사람들 있죠. 그게 왜 그러죠? 내가 이미 감정적으로 몸으로 막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뭐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온유하게 하고 참고 애써주고 그 다음에 들어주고 지켜주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면서 느끼실 거예요. 어쩜 쟤는 나랑 저렇게 다를까? 제3자들은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야. 너무 달라. 쟤는 정말 나랑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막 이렇게 느끼지만 뭐죠? 자녀라서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감정이 진하지 않아도 나랑 얘는 한 몸이라는 것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기다려야 해요. 내가 온유해져야 합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불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소연 목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죠. 불만할 수도 있죠. 우린 서로 그래요. 나는 그리고 불평만 합니까? 불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는 다 좋습니까? 본인만 엄청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만 엄청 참아주고 나만 엄청 기다려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부부하고 상담해 보잖아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한쪽 얘기만 들어서 모릅니다.
그치? 그치, 지민아. 지민이도 알잖아요, 지민이도. 지민이도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주님도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주님도. 그냥 우리 주님이 혈기 부렸던 거는 성전 청소하셨을 때, 그때 빼고는 거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뒷부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 됐다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인 줄 아세요? 4절 볼까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딸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한 명이에요. 나는 저 아버지한테 갈 거야. 난 저분한테 이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한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한 분 아버지 자녀라는 걸 세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틀려요? 같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도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딴 마음이 딱 생길 때 정신 차리자.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잖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신념 때문에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내고 기다려야 되고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부르심의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잘한 소원 말고 우리의 최종적 소망은 부활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나랑 의견 안 맞고 나랑 안 맞으면 천국에서 나만 천국 가고 천국 안 갈 거예요? 가족도 그렇게 품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름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인 것은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내가 받은 마음을 저 사람이 똑같이 받아. 우린 막 그거 놀래잖아요. 사실 놀랄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 만유, 다른 말로 만물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능력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사모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이기셨는가? 육체가 강건하여서 어떻게 승천까지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상속물을 우리에게 다 준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부활인가 보다. 나 모르겠다. 나는 뭐 믿어지지 않고 뭐 동정녀 마리아는 왜 이 신앙 고백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우리 가슴을 진짜 찢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답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지켜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이미 평안의 줄로 매여 있어. 우리는 같이 묶여 있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행실도 우리의 행동도 다르고. 여러분 다 똑같으면 어떻겠어요? 재미없죠. 다양해야 재미있죠. 재밌는 거예요. 아, 되게 독특하다. 우리 한번 받아들이는 거 해볼까요? 올해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쟤는 정말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안 만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